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 각자가 지난 한 주간도 이런저런 사정이 다 있었을 텐데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애굽기, 그러니까 애굽을 빠져나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하면은 엑소더스인데, 이제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호도스라는 뜻이에요. 엑스는 바깥으로, 호도스는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라고 하면은 이제 애굽을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또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에 이렇게 딱 왔을 때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우선 하나님께서 학대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크신 팔로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입니다. 탈출의 역사이며 거대한 이동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서의 이 히브리어, 그 구약 성경에 쓰여진 원어, 히브리어의 그 이름은 뭐냐면요, 쉐모트예요. 이 쉐모트는 어떠한 뜻이냐면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은 누구의 이름들이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장을 가보시면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제 이름은 이러하니. 우리말에는 이제 이렇게 끝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이 쉐모트, 베네 쉐모트,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름이 제일 앞 글자예요. 그래서 그 가장 출애굽기 1장 1절에 제일 앞 글자를 따서 쉐모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기서 이제 이것을 기록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서사를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우리 최한경 성도님께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또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출애굽해서 율법을 수여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가운데 구름이 회막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단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들으니까 출애굽기 이 서사에 대한 기대가 더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출애굽기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이야기,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출애굽기서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한 것은 그 우리가 가장 절정으로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그 직전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차마 짐작하지 못한 생애의 난관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찬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대지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이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길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 다시 말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길에 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장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 이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탈출한 후에 가장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불리는 해안도로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길로 가면은 약속의 그 땅까지는 얼마 정도 걸리냐면은 열흘 정도밖에 안 걸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만 자면 그 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눈앞에 지름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막으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 빠른 길로 갔더라면 얼마 못 가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곧바로 전면전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이제 애굽 군대가 가졌던 막강한 무기나 뭐 훈련을 잘 받은 군사나 이런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이 전쟁을 마주한다면 그 두려움에서 낙심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홍해 광야길로 돌아서 해안도로가 아닌 광야길을 쭉 돌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점에서는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굉장히 극적인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이때쯤에는 엄청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이제 그 출애굽을 하기 전에요. 애굽에 내리셨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이제 애굽의 장자라는 장자, 그러니까 장자의 첫 번째 아들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에서만은 개 한 마리도 죽지 않을 만큼 완벽한 보호와 평화가 유지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둘렀던 바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 앞에 완전히 굴복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도주를 한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막 챙겨줘요. 너희들 빨리 가라.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보물들을 가득 쥔 채로 당당하게 애굽을 출발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가는데
14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장 1절 2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영의 길을 방향 전환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이 방향 전환으로 인해 이르게 되는 것은 바다하고 믹돌 사이 비하히로 앞 고 바알스본 맞은편 게 바다의 어떤 이렇게 그 막아진 그 구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보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좌우에는 막 험난한 절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요새가 가로막은 그런 절벽이 있고 뒤로 도망갈 곳도 없어요. 뒤에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막 드론도 발달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는 길을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 왜 저쪽으로 가지? 이렇게 했을 길이에요. 예. 길을 잃었구나. 모세가 헷갈렸어.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기 아무 길도 없고 하는데 굳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잘 가던 길을 유턴해서 갔던 길이 그렇게 막다른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바보 같은 길이고 우리의 눈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신적 유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절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1절이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이란 고난과 억압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14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모세의 실수나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며 살아왔는데 쭉 명령대로 따라오잖아요. 지금 해안 도로로도 가지 않고 광야길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잘 따라와서 딱 보니까 나의 예측과는 상관없는 길에 딱 와버려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곳에 내가 이르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상하게 내 삶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다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만큼 잘 나가지도 않고 어쩌다 보니 몸도 아프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이상하게 보고 또는 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살다 보니 큰 사고도 당하고 그러한 길에 제가 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미국에 가서 이제 제가 그 위멘즈 바이블 스터디라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여성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가서 나눔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와 정말 거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이란 정말 저를 압도시키고 또 남더라고요.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어떤 분들은 그 자녀를 자기 자녀 플러스 자기 자녀도 막 4, 5명이 되는 4, 5명이 되는데 거기다 또 입양을 하는데 어떤 아이를 입양하냐면은 일부러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입양을 해요. 그게 막 이렇게 선천적으로 좀 기형이 있거나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입양을 해서 우리가 돌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이제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컸어요. 커서 이제 막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평생 그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요즘도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들 가정에도 여전히 제가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세상이 들으면은, 세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보면은 왜 저 사람들 저기로 가지? 우리를 봐도 왜 당신들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바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14장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갇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병으로 잃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큰 병이나 사고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체가 너무 우리가 영적인 감동이 없이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나와도 이렇게 감동이 없지? 그런 시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평생 사랑한 다윗은 생애의 많은 기간을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은요, 우리 오늘도 시편 찬송 불렀잖아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시절에 적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주옥 같은 시편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말했듯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당신의 길인가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왜 그런 말씀하시고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요? 우리가 이런 호소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실수나 우연으로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실수나 우연으로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이미 경험한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사용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장자가 죽는 경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았어요.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완악성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한 길을 갑니다. 그의 마음의 완악함을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으로 내어주었을 때 자신이 목격한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기적과 표적으로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바로가 말하는 것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바로가 급기야는 사실 마지막 재앙을 당했을 때 제발 나가라
해서 당당히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바로는 통제력을 잃고 격렬한 분노와 후회로 가득 찬 심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경제적 이권을 생각하느라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게 된 사람의 현실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의 상태는 이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것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은혜보다는 상황에 반응하는 내가 절망스럽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은혜보다는 상황에 반응하는 내가 절망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때로 또 다른 슬픈 길을 걸어요. 우리에게 형통의 길은 막힐 수 있어도 하나님의 부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가 하나님이 없는 길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을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려고 우리의 삶을 위대한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셔도 우리의 한정된 눈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셔서 지금 그것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도 치워버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애굽의 무서운 병기가 쫓아오는 것을 봅니다. 당시 최강국의 막강한 군대와 병거들이 달려오는 소리를 막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목격했던 것을 성경이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을 세워보는 우리들이라는 말이죠.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당한 환난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몇 번이고 곱씹어 세워봅니다. 안 세워보려고 해도 자꾸 세워집니다. 환난이 얼마나 강한지 그 강함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막 관계가 막 어그러질 때요.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이 던진 한마디가 나를 막 너무 괴롭게 해가지고 그것이 애굽의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눈엔 그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해요. 그 상처 주는 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밀어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0절에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김지영 성도님이 10절을 읽어주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을 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셨고. 예, 여기 우리말에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이 성경 원어에서는 힌내라는 말이에요. 이 힌내라는 말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딱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 성경은 이 단어를 넣어서 이스라엘이 본 것이 얼마나 그들을 무섭게 하기에 충분한 광경이었는지 그 극적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무섭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 힘내라는 말을 우리 자신의 말로 바꿔보면 어머나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엄마야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 번 말할 때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가는 거 힘들 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만 힘든 일을 겪는 게 아닙니다. 학교 가서도 수도 없이 학교 안 갔으면 하는 날들 많죠. 북한이 쳐들어왔으면 그래서 학교 안 갔으면 이런 날들도 많아요. 재앙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도망쳐 왔는데 이게 뭔가 그죠? 다시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 두려운 존재들이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또 쫓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그런 소리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부르짖다는 이 단어가요, 똑같이 쓰였던 곳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의 2장 23절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한빈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천천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앞장으로 갔습니다. 2장 23절.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때 이 부르짖으니 하고 단어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잘 부르짖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탈출하지 않았을 때의 그 상태 있잖아요. 그때 부르짖는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거하고 사실 똑같아져 버렸다 하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부르짖음 속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자체를 부정하는 비꼬는 표현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애굽에 무덤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행한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까? 애굽에도 지천에 깔린 게 무덤인데 거기 자리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 황량한 광야까지 공동묘지로 삼으려고 끌고 왔습니까? 하는 독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하는 실력이 대단하지요. 말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출애굽기 전체에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는 실력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종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사람들 광야를 가요. 광야길을 가요. 그 여정 속에서 어떤 결핍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양식이 부족해질 때도 있고,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마실 물이 전혀 없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이런 화려한 언어 실력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런 패턴들이 계속돼요. 한 번은 여러분, 그들이 애굽 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우리를 다 굶겨 죽이느냐 이러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던 게 아니라 사실 벽돌을 구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었다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한 번은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 만나를 먹어가지고 만나가 질린다고 그 유명한 반찬 투정을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싱싱한 생선에 오이에 참외에 부추랑 파랑 마늘까지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어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먹었던 그런 음식들은요, 우리가 대단한 거 먹었었는데 진짜 광야에서 만나밖에 안 먹으니까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굽의 그 노동자들에게 주었던 아주 하급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그리워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드라마를 좀 봤더니요, 드라마 진짜 대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딕션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만 보니까
이 성경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막 대사의 은혜를 엄청 받더라고요. 뭐 좋은 드라마가 막 딱 나오면 그 다음날 막 사람들이 막 그 드라마 대사에 대해서 막 다 SNS에 나누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K 드라마의 대사의 원조가 고대 금동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대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억은 집단적으로 왜곡이 되어 있죠. 그래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갑자기 애굽에서 당했던 학대가 우리가 섬겼던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 그때 꽤 괜찮았어. 나 괜찮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실제로 학대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나 그거 애국 사람들 섬긴 거야. 내가 자발해서 섬겼다고. 나 괜찮았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눈앞의 위기 앞에서는 그토록 잔인했던 애굽의 채찍질마저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았던 게 아닐까 하고 기억이 조작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자유를 누리기보다 차라리 마음 편히 영적 노예로 살던 그 죄의 자리를 본능적으로 더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삶이 팍팍해지잖아요. 그러면 옛 구덩이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쇠사슬에 메어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종살이를 그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것을 위대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컨텐츠들이 쾌락물을 양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잠깐이라도 꺼내놓기라도 하면은 거기서 나온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삶의 조그마한 결핍을 보면서 모든 기억들이 조작되어 자기중심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 이래요. 내가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안위와 성공과 필요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 왜 거기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고통 너머에 있는 소망과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사탄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하고 전환해 버리는 겁니다. 사실 애굽의 노예, 그것이 나에겐 너무 좋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 남들이 누리고, 내가 누리는 행복, 남들이 누리고 행복해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길과 상관없어 보여도 내가 이 광야길에서 애국 군대를 만나는 것보다는 낫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끔찍한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토마스 빈센트가 집필한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성도의 사랑이라는 책을 제가 3번을 읽었는데요. 너무나 좋은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은 감옥을 궁전으로 여기고 죽음을 생명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너머에 있는 소망을 영광으로 보았기에 애굽의 고기나 잠시뿐인 세상의 쾌락으로 결코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과연 이 세상이 주는 쾌락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소망을 보며 살아갈까요? 3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구원은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런 우리를 위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만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좀 괜찮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권능을 기억하는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배교적이며 죄 아래에서 비참하며 출애굽의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 악한 세월을 그리워하는 어그러진 존재입니다. 언제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나를 창조했어요? 왜 에덴 동산을 지었어요? 왜 선악과를 주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의도를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용사가 되시기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구원이 예슈아트예요. 그 예슈아 하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하고 비슷해요? 예수하고 비슷하죠. 그 예수라는 단어의 유래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기념비적인 문구입니다. 이 예슈아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적에게서 건져내시며 개입하여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인간의 공로, 노력, 인간이 가진 어떤 자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악을 멸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심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까? 길이 열려있는 사람입니까? 늘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예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그 복음의 영광이 그 사람 안에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사람 안에 구속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저의 선교사역의 목적도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저의 상황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20년 넘는 세월을 아프리카 땅에서 선교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첫 아이가 11개월에 한국을 떠나서 이제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기까지 저는 그 땅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치 하나님이 저를 그 땅에서 쫓아내기라도 하듯 그런 모양으로 그 땅을 나와야 했습니다. 선교사 납치 사건이 있었고 치안이 나빠지면서 어떤 선교사도 그 땅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땅을 떠날 때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선교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스라엘이 말했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면서 저도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겪으며 마음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바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그 구석에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께 독서를 쏟아내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 소리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덜 의지했을 때 차라리 더 행복하지 않았었냐고 나의 기억마저 내 신앙을 부인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결코 그치지 않으셨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이 내 승리가 우리 귀에 항상 장엄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제가 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아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천국에서도 울려 퍼지는 이 웅장한 찬양과 선포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도 지금부터 영원히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때로는 닥쳐온 위기 앞에서 쉽게 두려워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다시 영적인 노예로 살던 그 옛자리를 그리워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눈앞을 가로막는 거센 파도와 두려운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잠잠히 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당장의 고난 너머에 예비된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힘겨운 인생길을 겪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